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녹음과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음에 이를 상황에 로마 군인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 로마의 영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 바울이 간증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지금 그가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어느 태생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는 유대 땅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 땅 밖에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밖에 있는데 이 땅은 지금의 튀르키예 땅인데요. 튀르키예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그 헬라 문명과 히브리 문명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헬라 문명도 같이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를 다 능통한 바울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지금 누구 문화에서 자랐다고 합니까? 중반절을 보면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율법과 유대 전통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대단히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뛰어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자기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계속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유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그 바울과 예수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혹시? 길리기아 다소의 태생인 바울은 그곳에서 줄곧 태어나서
살았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동시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10살 정도 예수님이 먼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때 바울은 그때 한 20살쯤 됐던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그 모든 삶의 기반은 무슨 법을 통해서 움직여졌을까요? 율법이요. 그분들의 그 중심되는 대단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삶의 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건물로 말하자면 회당이 그 지역마다 있는 거라면 그 모든 회당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했을까요? 금방 말씀하셨던 성전.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서 모이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한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세 가지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다 지켜놓으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야, 이게 말이나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오해받기에 딱 좋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밀을 가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는 거는 율법으로 어떤 법을 어겼을까요? 추수하는 거, 안식일에 추수하는 거, 물 비벼가지고 추수하는 것. 두 번째는 밥을 짓는, 죄를 짓는. 그러니까 온갖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와서 잘 섬겨라 하지 않고 이 성전을 뭐 해라 했습니까? 이 성전을 걸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이단자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를 비난했단 말이죠. 이 선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보는 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 거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나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밤의 세계에 예수를 추종하는 우리가 있다는 게 이 바울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젊은 패기로 그 사람들을 내가 잡아와야 되겠다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와서 나에게 그런 잡아올 수 있는 특권을 달라. 군사력도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를 몰고 지금 밤의 세계에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언제쯤에 오정쯤에 여러분들 그 정오 오정의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은 낮 12시에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에게 강력한 깨달음이 왔던 거죠. 그 전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율법과 성경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배웠던 수많은 지식이 있었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이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자기는 그야말로 대단히 열심히 있고 탁월하고 당당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이 지식과 경험 차원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빛이 오면서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바울이 갖고 있는 경험, 당시에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사실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당당히 말하셨냐면 5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이 도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나의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나의 증인이다. 할 만큼 그는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대단한 당당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이 넘쳤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거는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아야 고작 25에서 30이에요. 지구의 역사가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 있는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일까요? 증명 가능한 역사 몇 년일까요? 180억 년. 숫자가 비슷한데요. 지금까지 최신 이거는 제가 137억 년까지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더 1억 년이 늘어났다고 해요. 138억 년. 138억 년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몇 년입니까? 길어야 30년입니다. 감히 내가 138억 년의 길고 긴 이 역사 속에 내가 뭔가 안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내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 탁월해서 지금 당연히 내가 저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반추해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한번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 옳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돼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른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지식,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가 어느 정도 넓이일까요? 이 우주가 어느 정도 넓이일까요? 실제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측정 가능한 넓이는 어느 정도 넓이일까요? 빛이 30만 킬로로 가는데 달까지 몇 초 만에 갈까요? 1.3초. 태양에까지는 약 8분 만에 갈 수 있는데 이 엄청난 속도로 가는 이 빛의 속도를 간다라고 할 때 이게 연수로 보면 만약에 이 빛의 속도로 연수로 간다 그러면 뭐 제가 말이 안 나와요. 이 얼마나 우주가 넓겠어요. 그런데 이걸 억년을 하는 거예요. 몇 억 광년을 갈까요? 상상 초월인데요. 이건 실제로는 말하는 게 아니라
측정 가능한 930억 년, 억광년 빛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속에, 그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오라, 이게 절대적이야. 나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고, 나는 당당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건가라고 하는 것을 진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성전과 선무의식, 이것이 정말 이 우주 안에서만 봐도 정말 먼지 한 털 같고 한 잔의 점 같은데, 내가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던 거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일 뿐이지,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 없어 라고 한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살았던 삶,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깨달음이 딱 왔는데, 지금 이 예수는 사실은 자기 머릿속에 시간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1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10년을 훅 건너온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죽은 이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거를 설명을 했다면 끊임없이 논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난 거죠. 예수는 여기서 무엇을 뛰어넘는가 하면, 이 과학자들이 138억 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시간 넘어. 공간 차원도 보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느 도시에서 달려 돌아가셨나요? 골고다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다들 꿀먹은 버거리가 됐어요? 너무 심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지금 예수를 어느 장소에서 만나고 있어요? 다메섹에 가는 중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 시간 넘어, 공간 넘어의 존재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이런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나는 살해자요? 나는 핍박하는 자요? 이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께서 그 걸음을 멈춰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해서 여태까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선생님 말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제자로,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증인이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이 시간 공간의 넓이를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간 공간을 훌쩍 뛰어넘는 영혼의 차원에서 보니까
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나에게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다만 예수가 비난하려고 찾아왔겠냐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 내가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의미로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멀었어요? 여태까지 잘 보고 살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가장 뛰어나. 라고 했던 그 생각이 딱 무너진 거죠.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건 실제 이 눈이 멀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시간 공간의 어마어마한 것 속에서 나를 딱 보니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 영혼의 예수와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 내가 엄청난 줄 아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는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 대신에 그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한 자리에 딱하니 잡고 있는 저 성전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온 거죠. 나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선민이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로 충격스러운 진정한 해방인 신비와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거죠. 바울은 예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같은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계신 거죠. 내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질 때 천문대를 가서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제가 천문대의 밤하늘을 망원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광활하고 내가 너무나 작게 보였어요. 그 빛나는 별들 아래서 너무나 경탄하고 너무나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오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구나.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 이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데 이 우주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원을 우리가 무엇을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안다 말하지 말고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 말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보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일매일 구원 얻은 받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이 신비와 축복의 경험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혼을 깨닫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고 정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밥을 들여보내주고 물을 넣어주고 딱 2평만한 방 안에서 수련 정진을 10년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 진실이 되고 아름답고 깊이 있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와 있는 거죠. 내가 영혼을 깨닫고 싶다면 내가 영혼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신비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와 함께 있는 그것을 내가 깊이 느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밥을 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영원의 순간인 거죠. 바울은 되돌아갈 수 없었어. 영원을 만난 사람은 되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보이거든. 내 마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 요즘에 나리꼬님하고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읽고 있는 책이 한승태 작가의 퀴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작가가 젊은 날에 내가 막노동을 해버리라. 바다 가가지고 고기도 잡아보고 닭장에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닭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온갖 밑바닥의 생활을 다 해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아주 충격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주유원으로 일을 하는데 아주 잘 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돈 많은 동네에 가장 매출이 많은 주유원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주유소에 40명이에요. 얼마나 직원이 많은 거예요. 큰 거죠. 근데 거기에 어느 날 그랜저가 하나 쫙 들어오는데 이 머리 희끗한 사람이 그래서 쫙 들어오면서 창문을 스르륵 열더니만은 차 안에 있는 까만 봉지를 바깥으로 휙 집어던지더라고요. 거기는 담배, 꽁초, 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가득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 하나하나 주우면서 너무나 비애를 느꼈다는 거죠.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저렇게 있어 보이는 머리가 희끗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아 보이는 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겠냐.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이 얼마나 가볍고 천박하게 보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줍는 주유원들에게는 얼마나 비열한 돈으로 보이겠냐. 영혼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어느 순간 내가 잘났다고 생각될 동안에 어디 가보자고요? 천문대 가가지고 그 넓은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우주 그 너머의 영혼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내가 도대체 경험했다라고 내가 남들에게 명함 내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복되고 너는 그렇게 헛되게 너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 나와 같이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겠냐.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신비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많아 보이고 내가 아는 것이 남보다 좀 더 많아 보이고 내가 때로는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앞에, 그 시간 공간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너무나 작은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시간 공간 너머에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렇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살지 마라. 이 구원의 신비로, 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즐기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다. 우리를 이 영혼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천한 경험과 조금밖에 되지 않는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잘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같이 부르면서 함께 준비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고 좁은 경험과 지식에 매달려 살며 내가 잘난 줄 알면서도 이웃과 불화하고 내 자신과도 불화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혼의 이 복됨을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초대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 기도일마다 매일 매순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작은 생각과 내 작은 경험 속에 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 부활 생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마쳤습니다.